오늘 우리는 인류의 언어가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 어떤 궁극적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즉, 성경적 예언과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태초의 언어적 통일성에서 시작하여 바벨탑에서의 분열,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노아의 대홍수 직후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쉰아르 평지에 모인 인류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며 교만의 탑을 쌓았습니다. 이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한 신학적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바벨의 저주는 오늘날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민족별로 분화된 언어들은 인류 분열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분열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즉 체파냐 3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계 표준 역성경 체파냐 3장 9절.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명확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이는 그들로 예호바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명확한 언어를 돌려주리니를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로 번역하여 돌려주리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돌려주리라로 번역된 이브리어 동사 원형은 하파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정화를 넘어 원래대로 되돌리다, 돌려주다, 회복시키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 하나된 명확한 언어로의 완전한 회귀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영적, 비유적 차원을 넘어 바벨탑 사건 이전의 실제적인 언어의 통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명확한 언어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계시의 언어인 이브리어와 엘라어, 그리고 세계 공용어 같은 영어가 가진 표기법의 본질적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 이브리어는 근본적으로 자음만을 표기하는 아부자드 문자 체계입니다. 모음 부호인 리쿠드가 부재할 경우 동일한 자음 배열이라도 전혀 다른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론적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음 사메흐, 페 라메드는 모음에 따라 세페르, 책, 사파르, 이발사, 사파르, 그가 세웠다 등 다르게 발음됩니다. 이는 원음의 명확한 보존에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합니다. 신약의 언어인 엘라어 역시 요따시즘, 즉 요따화라는 역사적 음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본래 구별되던 여러 모음과 이중 모음, 에, 이위, 에이, 오이가 모두 이라는 단일 음가로 수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동음이어가 발생하여 소리만으로는 의미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는 특히 표음성의 한계로 인하여 성경의 이름들을 완전히 다르게 발음 표기합니다. 즉 크리스도의 이브리어 이름 예슈아를 지저스로, 엘라어 사도 빠블로스를 폴로, 사도 베트로스를 피터로, 사도 요한니스를 존으로 전혀 다르게 발음 표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는 불규칙한 철자법으로 인해 이브리어와 엘라어의 인명과 지명을 정확히 발음하고 표기하는 데 부적합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이라는 왜곡된 신앙은 환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세계 언어들의 표기적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대안으로서 한국어와 그 표기 문자인 한글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글은 점진적으로 진화한 문자가 아니라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소리를 정확히 담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고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된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입니다. 이는 주전 1446년 호렙산에서 모세에 의해 이브리어로 토라와 언약서를 기록한 지 약 2891년이 지난 주후 1446년의 일입니다. 성경의 계시 문자인 이브리어를 발음 그대로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자입니다. 그 과학성은 제자 원리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음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모음의 기본자 아레아,
이는 하늘과 땅, 사람의 형상을 본뜬 천지인 삼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표음 원리 덕분에 한글은 성경 원어인 이브리어와 엘라어 소리를 발음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브리어의 후음인 아인과 헤트와 파차름 차대, 엘라어의 다양한 자음과 모음 등을 소리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와 이브리어 사이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발음의 유사성입니다. 아빠, 엄마와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두 언어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흩어진 언어 속에 남겨진 원언어, 즉 창세기 11장 1절의 하나의 언어 라숀 에아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파냐 3장 9절의 예언은 바벨탑 이전의 하나됨, 즉 에아디즘을 회복하는 종말론적 언어의 통일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명확한 언어의 회복은 모든 민족이 왜곡이나 모호함 없이 예호바의 이름을 하나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하는 완벽한 표음 문자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이브리어와 엘라어 원음의 보존과 회복이라는 구속사적 사명 앞에 한국어와 한글은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는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과 문자 체계에 대한 현실적, 학술적 분석에 따른 필연적 결론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언어의 회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과학적 문자 한글과 한국어가 서 있습니다. 이브리인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현실은 더욱 한국어와 한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줍니다. 곧 대한국은 대이스라엘입니다.